자, 오늘도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얘기 나눴던 내용은 갈릴리 바다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제 제자들이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풍랑은 없었는데 이제 맞바람이 너무 심해서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보시죠. 제자들이 보니까 고생하는 걸 보고 제자들한테 다가갑니다. 어떻게 가시냐면 물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이때 걸어가실 때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자기의 신적인 신분을 나타내세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죠? 유령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제자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 같이 나눴을 때 무슨 결론으로 우리가 이어졌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 지난주 같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 지방으로 넘어가세요. 어디로 가냐면 그 지방 이름이 원래 어디로 보내려고 했다고 했죠?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게네사렛으로 넘어갔고 이제 그곳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 오늘도 질문하겠습니다. 게임은 아닌데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혹시 손 소독 하셨나요? 손 소독 나는 했다. 생각 요새 좀 해이해진 것 같아요. 우리 손 소독, 우리 뒤에 있어요? 손 소독 그거? 젤 있나요? 손을 씻고 왔어요? 저 그래도 했어도 한번 또 손소독 한번 할까요? 우리 선생님 뒤에 그 로비에 하나 있을까요? 손소독제? 우리 손소독 한번 합시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다 뿌려줄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한 명씩 뿌려줄 겁니다. 뒤에 저기도 있네요. 저기 그 방송실 앞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손소독 선생님들이 하나하나씩 뿌려주면 손소독 한번 합시다. 우리 좀 오랜만에 이제 또 방역 지침을 또 잘 지키고 또 이제 소독해서 위생적으로 우리가 청결하고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손 소독 한번 합시다. 어디 시원한가요? 끈적끈적거려요? 끈적끈적 힘들어요. 이거 몰라? 아, 색상까지 닦아주고 손 다시 더러워졌네. 자, 우리 손소독 방금 했죠? 손소독.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손소독 왜 하나요? 지은아, 손소독 왜 하니? 코로나 안 걸리려고, 맞죠? 또 뭐 있죠? 손소독 왜 하죠? 네? 깨끗하게 하려고. 맞아요. 우리 요새 슬기로운 의사생활 2 시작했는데 보는 사람. 자, 우리 중3들 바빠서 못 보고 있죠. 지금 2화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그 의사 선생님들 꼭 이렇게 진료 보실 때 이렇게 손에다가 손 소독하고 하시잖아요. 자, 손 소독하는 이유는 깨끗하려고, 병균에 대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손 소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손 소독 조금 게을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식당 갔을 때도 손 소독 좀 잘 안 하는 것 같고 다시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손 소독을 깨끗하기 위해서 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이 약간 안 좋은 시선으로 왜째 손 소독 안 해? 라고 해서 만약에 손 소독을 한다거나, 방역 지침이 엄청 세져서 손 소독을 안 하면 밥을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손 소독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 손 소독을 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떠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수단이 주 원인이 되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보지만 않으면 나는 손 소독을 안 하겠죠. 자, 손 소독의 근본적인 의미를 잃은 채로 보이기 식으로만 행동을 하는 거. 비슷한 내용들이 우리 요즘 시대 속에서도 많이 보이죠. 보이기만 좀 잘 하려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걸 보고 우리는
위선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소독 이런 거 비슷한 일화가 오늘 제가 이걸 왜 했냐면 비슷한 일화가 오늘 성경 속에서도 등장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손 씻는 일로 언쟁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모인 장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장소로 오게 돼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면요,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되게 중심부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약간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가르침을 전하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할까 하고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좀 눈에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뭐가 거슬렸냐?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이제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자, 더러운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좀 결벽증이 있거나 좀 청결한 사람들은 이제 손 안 씻고 뭐 먹거나 뭐 그런 걸 되게 싫어하죠. 여러분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침대 위에 안 씻고 누우면 되게 나는 못 참는다 하는 분이 있나요? 여기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결벽증이면 이제 더 심한 사람들 뭐 방금 뭘 했는데 바로 또 손을 씻어야 되고 뭐 했는데 또 손을 씻어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결벽증이 있어서 뭐 이 제자들이 뭐 그 집어먹는 거를 불편해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손 안 씻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했던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당시에 손을 안 씻는다는 것은 어떤 위생적인 청결함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손을 씻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의식적으로 약간 내가 불결한 걸 만졌어. 그럼 바로 손을 씻어야 돼.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에서 제가 그 영화 중에 그걸 봤었는데 사도 아세요? 사도세자는 아세요? 네, 사도세자 관련된 영화였는데 유아인이랑 이렇게 송강호 나왔던 영화인데 송강호가 이제 아들이었나 누가 되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내 귀가 더럽혀졌다고 귀 씻을 물을 갖고 와라면서 막 귀를 막 씻어요. 약간 그런 것처럼 약간 불결하고 청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어떤 위생적인 개념을 넘어서 약간 불결한 거. 내가 만약에 지훈이를 만졌어. 불결해. 바로 손을 씻는 거야. 네. 지훈이가 불결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좀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하는 행위들. 그게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 그렇게 손 씻는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깨끗해야 하는 법칙들이 엄청 나열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언제 이 손을 씻냐면 유출병이 걸린 여인이 누군가를 만졌을 때는 부정해졌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유출병이 걸린 여인 누구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혈루증 걸린 여인 얘기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부정함의 이제 대표 명사였습니다. 당시 시대 문화 속에서 그게 부정함으로 치부됐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손 씻는 행위가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의식적으로 이렇게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행위였는데 사실상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출병에 한해서만 이렇게 손을 씻어야 하는 거였어요. 밥 먹을 때 굳이 손 안 씻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이제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이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여러분 여기서 생소한 게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 자, 장로들의 전통이 뭘까요? 우리 장로님 계신데 우리 김근태 장로님도 계신데 우리 당시에 있었던 장로의 느낌 여기 안 계시는군요. 지금 안 오셨는데 그 어떠한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들의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 그 장로들이 구전 전승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엄청 세분화시키고 늘려갔어요. 자, 예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유출병에 걸린 여인을 만졌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이거 하나만 있었다면 이제 밥 먹을 때도 손 씻어야 되고 땅을 짚어서도 손 씻어야 되고 뭐 되게 이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부연 설명이 엄청 많아지면서 규례들이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을 더 빡세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실천 방법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 어느 순간은 이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거를 더 따르고 신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편했던 것은 얘네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네.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율법은 누가 만들었죠? 율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들이 결국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만든 것을 따르는 것. 한 끗 차이인데 이 기준이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범한 실수는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약간 비꼬시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도다. 다시 말해서 이걸 조금 어감을 살리면 아주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다 잊은 채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만들어 놓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쫓아가면서 그것에 의존하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 서기관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질책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쉽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다고 하면 좀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한다고 하면은 사탄을 숭배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위, 약간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따르는 게 생기면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달라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하고 싶은 것들이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나요?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큰 질문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엄청 고통을 참는 수련이나 아니면 그런 뼈를 깎는 어떤 수련 같은 것들을 요구하시진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뜻을 계속해서 맞추는 훈련.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충돌했을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를 꺾을 수 있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장로들의 전통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포기 못 하겠는 게 있나요? 포기할 수 없는 거. 나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 이런 거 하나씩 있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 뜻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좀 로맨틱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뜻도 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이 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앞에 자기를 꺾지 못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도 중요한데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돈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자, 잠시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포기 못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포기 못하는 거 있으시죠? 핸드폰을 포기 못하고, 그렇죠? 포기 못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씩 다 생각나는 거 하나씩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막 꿈꾸고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생각들을 다 빼앗아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또 활용하시는 분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막 가혹하고 잔혹하신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한테 우리의 선택권을 맡겨드릴 수 있는, 내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서 잠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만약 부모님이 아이가 사탕을 재고 있는데 나눠달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만약에 하시면 그게 진짜 그거에서 애가 먹고 있는 거 빼앗아 먹으려고 그거 달라고 하는 걸까요? 애가 코 묻은 돈으로 사탕 한 200원짜리 사 먹었는데 그거 뺏어 먹으려고 아빠가 엄마가 그거 한 입 달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죠. 한 입 줘 했을 때 주려고 하는 이 행동만 해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 태도와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부모님들은 항상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맡길 수 있는가? 이 아이가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아이인가? 마치 이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들고 있는 것들을 맡기고 드리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확인하는 거죠. 너 그거 포기할 수 있어? 스마트폰 일주일 동안 포기할 수 있어? 성준아 모르겠어요? 해솔아 롤 한 달만 참아볼 수 있겠니? 못하겠어? 다른 게임을 또 찾으면 좀 똑똑하네. 자,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이번 주에 갑자기 내가 로또를 당첨됐어. 근데 하나님 그거 다 포기하래. 할 수 있을까요? 역시 포기하는 거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포기하는 거 힘들죠? 내가 갖고 있는 거 차라리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갖고 있는 걸 포기하라고 하면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때로는 이게 고집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쩌면 더욱더 처절하게 내가 붙들고 있는 소중한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 같아도 도저히 못 내려놓을 것 같아요.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성경 전반에서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 버리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 먼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 참 그건 놀라운 일이겠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버리고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신이셨어요. 근데 신이기를 포기하고 내려오셨어요.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모든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아주 낮고 낮은 인간의 몸,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나약한 어린아이,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말구유, 그것도 누울 곳이 없어서 밥그릇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사실 이거 어떠한 형편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건 다 버렸다는 거거든요. 자, 인간의 길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안 좋은 어감일 수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우리 하영이 보고 우리 개미가 되러가면 할 수 있겠니? 사람의 길 포기하고 개미가 되라. 근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대단하거나 엄청 멋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존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진짜 보이지도 않는 한낱 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 오신 거죠. 다 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좀 강조했던 게 뭐였죠? 장로들의 전통, 자기들이 믿고 신봉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나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날 무시할 거야.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그것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 못하고 있는 그것들, 지금은 포기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보여주신다면 충분히 놓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쓰긴 했는데, 저는 제가 세웠던 인생 플랜을 버렸습니다. 언제 버렸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생 계획을 되게 화려하게 짰어요. 어떻게 짰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대학교를 가면 대학교 가서 이제 2학년 때 군목 시험을 봐야겠다. 그래서 군목 시험을 봐서 졸업한 다음에 신대원 과정을 마치고 군대를 입대를 한 다음에 3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유학을 떠나자. 갔다 와가지고 뭐 교수를 하자. 그래서 플랜을 몇 년짜리를 짰냐면 거의 50년짜리를 짰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조금 빨리 짰어요, 그런 거를. 그리고 언제 그게 무너졌냐면 대학교 입학할 때 무너졌습니다. 시작부터 다 짜놓고 시작부터 다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또 다른 학교 신학과를 갔는데 거기는 교단이 없는 거예요. 초교파라고 해서 교단 없는 학교를 갔더니 교단 없는 데서 어떻게 목회를 하니? 그래서 목사 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벌써부터 꼬였네? 제가 그래서 그리고 있었던 그림이 다 무너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능 보고 와가지고 이제 대학교 입학하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그러지? 나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나름 좀 준비하고 계획도 했는데 왜 하나님 이건 아닌 거죠? 되게 허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렸던 그 그림보다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훨씬 더 멋있더라고요.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비교를 해보면 알아요.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찬란합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작은 이 계획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또 무엇을 하나님이 잠깐 내려놓으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과감하게 내려놓는다면 그 자리가 아마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자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그런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을 택하고 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고집과 아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욕심들, 때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신뢰하게 해주시고, 때때로 그것들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더 귀한 것, 그리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저번에 라이프 투게더 그 영상 혹시 그 옆에 그 알트 탭 누르시면 또 뜰 거거든요, 선생님. 거기 우리 라이프 투게더 때 만들었던 그
왔다 갔던 친구들 우리 선생님이 영상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뒤에 불 한 번만 꺼주시면 같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 불 한 번만 꺼주세요. 불 끄면 잔다고? 아, 불법 촬영? 아, 아, 네, 불법 촬영 아닙니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도 내게 있는 건 허전한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를 모든 것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의 신고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이 찬양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헛된 소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들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도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분들 시험 준비하느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시험 잘 준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광고인데요. 동평역로에 교사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7월 10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에서 5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요청이 왔는데요. 그 각 부서별로 2분씩 봉사자를 요청하셨으니까요. 7월 10일 토요일 날 봉사를 주신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따로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끝나고 다시 개인톡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식 핫도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종대부 마치고 가시면서 맛있게 잘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중등부 학예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7월 30일 토요일, 8월 1일 주일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갈릴리실, 미스바실, 문화관, 나사렛실, 그리고 노래음나무 101호에서 104호까지 이렇게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저희가 광고 끝난 다음에 그 수련회 진행 방식이나 주제나 선고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모임 마침 후에요. 선생님들께 그 수련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오니 선생님께서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수련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이제 수련회는 다음 달 7월 31일에서 8월 1일 이틀 동안 할 건데 교회에서 자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마 방문하는 식으로 진행을 좀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와서 그래도 좀 그룹별로 좀 교제할 수 있는 방향도 구상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아마 이제 구상 중인데 방탈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만든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좀 재밌게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방역 지침이 또 7월 달에 나오는 거 따라서 좀 같이 수정해서 할 테니까 친구들도 같이 좀 모이는데 기도해 주시고 주제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겨울 수련회 때 그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내용들로 풀어갔다면 이번엔 이제 뻗어나가는 교회로서 아우팅이라는 주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주제 선고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각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말씀 쭉 품어주시고 생각해주시고 암송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암송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소 관련돼서 아까 좀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좀 수정이 될 수 있는 거 생각해주시고 끝나고 우리 수련회 관련해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자리에 좀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중등부 모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